오늘의 하나님 말씀 왕하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하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5절 말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데려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파트리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전국에서 이 구속사 세미나 또 연합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통일문화연구원 주최로 구속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400명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을 우리가 시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속사적인 성경 세미나 거기에 참석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현 박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박윤식 박사님의 직계 지금 제2대로 계승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세계적으로도 다니면서 다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게 돼서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신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대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계를 생각하는 세계 구속의 경륜과 그 성서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거대 국가입니다. 박윤신 목사님은 그것을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늘 마음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2주일 전에 영국의 BBC에서 한국은 지난 세기 동안에 식민지에 시달리고 6.25 전쟁 겪으면서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는 크리에이티브 월드의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세계적인 구속사적인 사명을 천명하기 시작하신 분이 박윤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고 체계화하실 분이 이승현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사명 이어받아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승현 박사님의 외침을 듣는 복된 축복된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준 회장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세상적인 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7째 날은 안 내렸으니까 그날이 토요일일 거 아닙니까? 2월 22일이 토요일인 거예요. 그 구속사 시리즈를 쓰신 박윤식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가지고, 야, 이 목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출애굽했는데 주전 1446년 2월 22일이 무슨 요일이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아유, 원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야, 이 목사 서울대 나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지 않냐? 그러면 7일째 2월 22일이야. 그날이
안식일이고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요일이지. 그것도 모르냐고. 놀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자녀들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영상팀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여자분들이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참석하신 목회자분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또 한 번 이 세미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5일 6.25를 기념해서 다시 이 구속사적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강은 근현대사 세미나,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님께서 저술을 하신 근현대사 시리즈를 가지고 1강을 하고 또 2강은 구속사 시리즈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세상은 구속사 말씀의 길을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끝날에 변화의 복을 받을 자 선지자 생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죽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니까 무두셀라를 65세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엘리야만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승천하기에 앞서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변화 승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째로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사실, 그 승천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을 아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엘리사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당사자인 엘리야에게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머리 위로 취하신다, 이 취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죠. 이것은 본래요 잡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잡아채다.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갈 때도 이 똑같은 히브리어 라카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시기적으로 곧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거죠. 이 오늘날은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today,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의 변화 승천이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변화 승천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엘리야 자신과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시기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의 시기를 알려준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변화의 사건이 있긴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직전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알려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하실 때 그 엘리야가 변화승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실 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예히, 이것은요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히브리어 문장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종말의 성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 종말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하신다,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살아있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건 변화돼서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종말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는데, 이 종말적 변화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생도들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이 시기를 알려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생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를 세워놓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생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비밀, 종말의 시기를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선지자의 생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변화되었듯이 종말의 성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엘리야처럼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선지자의 생도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종말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이리 치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순간 마른 땅이 됐습니다. 또 겉옷을 왼쪽으로 탁 치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순간 마른 땅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엘리야 뒤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땅을 쳐다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순간 이렇게 마른 땅이 되지? 완전히 세상 말로 놀래 자빠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넜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생도들 중 50명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왔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생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베네, 이것은 아들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다 엘리야의 믿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추구하는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다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아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50명이 요단강 가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리고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5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명만 그래도 엘리야 변화된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쫓아온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들 대부분은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50명은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요단강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온 거예요. 오늘날도 변화에 변하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다, 변화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50명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의 변화를 사모하고 정말의 변화의 꼭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왔다면 멀리서 바라볼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바짝 붙어가지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런데 이 50명이 관심은 있었는데 엘리야 옆에 뒤에 바짝 붙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보면 멀리 서서 바라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멀리서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엘리야 변화된 거 봐야 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바짝 붙었다면 아마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자기 발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몸에 밧줄로 꽁꽁 묶이셔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 감람산에서 맨발로 끌려올 때에 날카로운 돌에 발바닥이 찔리고 발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결국을 보려고 서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 50명처럼 변화를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면서도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처져 있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면 우리 속에 어떤 질병이 있고 어둠이 있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순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까도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천식으로 그냥 계속 기침하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20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종당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20년 만에 나았대. 완전히 나아버렸대. 완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도 가난과 병듦과 문제가 투성이고 문제가 태산 같고 어떤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간격이 없는 아주 밀착된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간격이 없는 밀착된 가까움.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50명처럼 하나님을 따르되 멀리 서서 따른다면 그분은 변화의 세계를 확실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 중 50명은 엘리야의 변화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보내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지금 50명이 강창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야 보낼 필요 없다 말해도 듣지 않아요. 하도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러면 한번 보내봐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밤낮 사흘을 일대 산을 다 뒤지고 골짜기를 다 뒤졌는데 엘리야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변화된 사람이 무슨 시체가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생도 중 50명은 변화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혼만 싹 데려가시기 때문에 육체는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서 어디 골짜기나 산에 떨어졌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변화는요,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영혼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건 변화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변화될 때는 육체도 바뀌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혈과 육으로, 피혈자, 또 고기 육자잖아요. 우리 몸에 살이 있으면 그 안에 피가 흐르잖아요.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생도들 중 50명은 엘리야에게 바짝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실상을 못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까지 바뀌어가지고 샥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50명 생도들은 요단강 저쪽에서 멀리서 쳐다보니까 이 육체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변화에 대해서 적당히 아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오늘 변화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종문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들은 차 끌고 들어가지, 걸어서 들어가지,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지. 그 볼 때마다 속 터지고 열받죠. 그러나 속 터지고 열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거기서 변화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은 다 그것은 폐허, 흉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나 하늘나라입니다. 얼마나 구속사의 말씀이 힘있게, 구속사 말씀이 신비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5월 달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문 기도할 때 그 하늘에
이 원형 무지개가 떴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무지개. 응? 우리 조문 기도할 때 끝날 때 저렇게 떴어요. 응?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문 기도에 열심히 참석할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멀리서 바라보는 선지자들, 생도들 가운데 50명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가운데 마침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엘리야와 에녹처럼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전 우주와 열방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선교센터로 보내주시고 전국에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변화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멀찍이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변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종말에 엘리야와 에녹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대리회당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정문과 모든 성전이 개방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말씀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병아리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을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은혜로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주의 은혜로 모든 우한 질고 병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지어다. 오늘 정문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이 승리할지어다. 말씀편의 선자들이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속사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